27절의 말씀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한 번 더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성.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번성하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번성하는 성도가 집사님이 되십시오. 네. 번성하는 네. 오늘 밤과 우리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이 번성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 번성하는 성도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축복하시는 일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부흥이고 번성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렇게 이 고대 사람들 만약에 이 글을 이 모세 당시나 뭐 이런 당시의 사람들이 그 복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요 아마도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장수라든지 무병장수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런 이러한 이미지를 많이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 기복주의 뭐 이런 거 연관해가지고 그런 거 너무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건데 이런 좀 강박이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복이라는 거를 좀 추구하고 이런 거를 좀 싫어하는 그리고 또 그런 거는 별로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이 번성의 축복이 나오는 장면이 이 성경 안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또 마음껏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도 구하시고 그리고 번성도 구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 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왜 번성케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구에게 왜 번성케 하시는가. 근데 이 초점이 흐트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게 뭐냐? 번성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그건 패망이에요. 그건 오히려 저주에 빠집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브레센터 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파산 직전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돈도 주시고 가정도 붙들어 주시고 정말 번성케 하셨습니다. 근데 돈이 벌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가정도 어렵게 되고 사업도 어렵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런 뭐 한두 건이 아니라 정말 자주 어린 시절부터 뵈면은 정말 이 겸손한 얼굴로 오셨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어렵게 되는 그런 모습들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뵙니다. 또 어떤 성도님께서는 참 질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가난해지셔서 이제 이제 목사니까 제가 그때 이 안수를 받으려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그 성도님이 참 잘 되셨습니다. 그 병이 빠르게 호전이 되면서 참 귀한 것은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맞기 시작하면서 그 암에서 굉장히 암이셨는데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또 교회를 또 빨리 떠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블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누구를 왜 번성케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은 길에 서 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번성인 거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번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를 수단으로 쓰시냐? 번성을 수단으로 쓰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을 붙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번성을 수단으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목적으로 우리가 딱 붙들려서 하나님이 누구를 왜 번성케 하시는가 이거를 딱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목적이 딱 되면은 하나님이 번성을 수단으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그 성도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뭐 많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만 해도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에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 번성을 수단으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청빙돼서 오시고 하셨을 때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많은 또 가정들 또 특별히 남성분들 참 그 혜택을 또 많이 보고 그죠? 그런 또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번성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 이 한 목적.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왜 번성을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목적으로 딱 서서 그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이 번성의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복에 초점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수단으로 부어주시는 번성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 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 번성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말씀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번성케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1장 28절입니다. 거기를 한번 보세요. 자,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하라 그러십니까? 번성하라.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러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28절에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이건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목적은 뒤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바다의 물고기와 여기서부터요.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번성케 하시는 거 이거 수단이에요. 수단. 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수단으로 이 인간을 번성하게 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이게 통치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통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뭐를 부어주시냐? 번성의 수단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은 수단이에요. 수단. 하나님의 수단.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뭐를 사용하시냐? 번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2장 15절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신다. 경작하다, 지키다. 이건 뭐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제 이 경작하다, 지키다. 아바드, 이 사케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사케르인지 사카르인지. 근데 이 두 개가 뭐냐면은 아바드, 사카르. 이 두 단어는 이 제사 용어예요. 제사 용어. 그러니까 레위기에 이 단어가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쓰이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의.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을 통해서 일하는 일꾼이 누구냐? 제사장이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거기에서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이 가득하도록 인간은 그 세상을 경영하는 경영자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죄가 그 세상에 못 들어오도록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로 인간은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경영되도록 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를 번성시키시느냐? 다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렇죠? 그래서 2장 15절의 말씀하고 1장 28절을 붙여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성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섬길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우셨느냐? 남자와 여자, 인간을 창조해서 거기에 두셨다. 그래서 그 인간을 어떻게 하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지은 모든 세상을 맡기시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경영되어지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번성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그 하나님의 역할, 그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번성케 하시냐? 그 인간을 번성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보여주는 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번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수단, 그게 바로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단으로서 번성을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 축복으로 완전히 맞춰져가 이 하나님과 목적이 완전히 맞춰져서 이 하나님이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하신다면 우리가 이거 받아서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일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47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번성,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왜 주시는가 이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7장이니까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47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뭐하였더라. 그렇죠. 그럼 지금 아직 하나님의 목적은 안 나왔어요. 하나님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지금 뭐를 준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냐면 번성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목적은 여기 있고 지금 창세기 47장 27절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을 고센 땅에 두고 그들에게 생업, 직업을 주시고 그들이 번성항의 축복으로 강성해질 수 있도록 그 수단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오늘 47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수단이다. 그래서 수단으로서 번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5장 5절부터 8절을 한번 펴보세요. 45장 5절부터 8절. 자, 펜 있으신 분들은 펜으로 한번 체크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이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팔아먹은 이 애굽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그거를 형들한테 울면서 막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거는 형들이 나를 보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낸 거예요 하면서 막 울면서 이 말하는 장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려고 이 준비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 하셨다? 먼저. 그러니까 요셉이 팔린 것은 애굽 총리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 야곱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요셉을 애굽 총리라는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지 애굽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요셉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이걸 위해서 수단으로 요셉을 뭐로 만들어 주시냐? 총리로 만들어 주시다. 자, 잘 보십시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나이다?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나 한번 보십시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그렇죠,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뭐를요?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자,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 역할, 후견인 역할, 총리의 역할, 파라오의 그런 엄청난 역할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의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7절 다시 읽어보세요.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그 수단으로 요셉을 총리 만들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46장, 창세기 46장 33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3절 34절. 이제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 이 요셉이 있는 이 바로의 집, 파라오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이들을 불러가지고 너네 뭐 직업이 뭐냐 이러면서 뭐 원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어디에 살게 되리라? 오센 땅.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총리라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뭐를 이루셨느냐? 야곱 가족이 그 엄청난 그 흉년의 때를 지나고 그리고 아주 적합한 일터 그리고 아주 적합한 직업 늘 해오던 것 그 은사대로 직업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일터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업을 얻어 번성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수단으로 총리 만들어서 그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47장 27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어디에 거주해요?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그죠? 직업을 얻어 생육하고 뭐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직업을 얻고 또 그 직업을 400년 넘게 유지할 수 있는 땅도 허락하시고 거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라는 수단으로 이용해서 주님이 그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야곱 가족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셉이 준비한 자기들에게 아주 번성하게 적합한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목축지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업, 자기들의 직업, 자기들이 늘 했던 복축업을 가지고 자기가 하기에 너무 적합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땅에서 이들이 그 목축업을 통해서 이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야. 거기서 자녀도 낳고 막 이렇게 하면서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기에서 엄청나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7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질문해야 돼요. 왜 이들을 직업까지 주시고 그리고 사업장도 주시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터전도 주시고 생업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직업도 주시면서 도대체 왜 이들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우리 이걸 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번성은 목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수단이니까 목적이 남았어요. 아직. 하나님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이 일을 하시냐 이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자, 나 이야기를 좀 더 읽어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뭐하여?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터전, 그 사업장에서 자기가 생업을 얻고 목축업, 이 생업을 얻고 400년을 생존하면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미리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막 이렇게 지금 되어 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냐 이겁니다. 그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새, 여기 고센입니다. 여기가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만이요? 60만이니까 200만. 그러니까 뭐 여성이 아이라든지 뭐 다 채우면은 200만이 나와요. 여기서 200만 대략. 그러니까 보수적인 학자들은 200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200만의 숫자로 번성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적합한 목축지도 없고 거기에서 자기 직업도 없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200만으로 어떻게 하셨냐? 번성케 하셨다 이거예요. 번성케 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느냐? 38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41절까지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의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무교병 부었으니 40절 4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뭐가 나와요?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희미해지는 게 자꾸 초점이 맞아가는 장면이 보여주죠.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보내서 야곱이라고 하는 가족이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고센 땅을 택하고 그들에게 생업을 주고 430년을 번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200만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고 성경 기자는 뭐라고 표현해 놓느냐?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200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군대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뭐 나오는 게 아니라 군대라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그게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렇죠. 이게 하는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이스라엘이. 제사장은 뭡니까? 죄와 싸워서 밀어내고 없애버리죠. 그래서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200만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터전으로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번성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를 계획하시냐? 이 군대를 가지고 열방에 있는 죄를 쓸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땅에 다시 이 나라가 충만하게 됨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다시 뭐를 이루려고 그러시냐? 창세기 1장 28절에 있었던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 가족을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430년 동안 번성해서 200만의 군대가 되게 하시고 적합한 일터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면서 430년을 먹여 살리시고 군대가 돼서 나오시면서 이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땅의 죄를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에덴의 복을 다시 이 땅에 가지고 올 그 나라로 누구를 번성케 하셨느냐?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뭐예요? 군대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내가 열방에 잃어버린 구원의 복을 전달할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고 그 일을 이룰 군대가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런데 이들은 실패를 했죠. 오늘 누구예요? 이 사명이 누구에게 연결돼요? 이게 바로 오늘 교회에 연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뭐를 수단으로 사용하시냐? 번성을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한 그 생존을 넘어서 번성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하나님 그냥 심겨졌을 뿐인데 그냥 100배의 그냥 소출, 10,000배의 소출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막 거대해지고 막 이런 번성을 하는 것이 이게 다 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그 뭐예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목적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보니까 번성을 뭐로 사용하시냐? 수단으로 사용하시냐. 그래서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번성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왜 주시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목적이 같은 사람, 사명이 같은 사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이 사명에 내어주실 만큼, 구원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이 일에 진심이시고 전심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기 동역자들에게는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일에 아끼지 않으세요. 정말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하실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은 이 일에 최전선에서 지금도 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만치 주님의 길에서 떨어져가지고 주님의 이 사명과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번성을 구한다. 여러분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번성이 올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뭐 학교도 짓고 나는 앞으로 뭐 이런 일도 하고 나는 앞으로 뭐 저런 일도 하고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목사님 나는 앞으로 이런 일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지금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십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목적은 늘 내가 그래 봐 주님을 위한 목적이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은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조차도 그럴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목회조차도 내가 이거는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제가 이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중심을 주님이 돌아보게 하실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 개인적인 욕심과 제 개인적인 뭔가 영광과 이런 게 너무 많은 걸 봐요. 목회조차도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서 한번 진짜 이 목적이 뭔지, 왜 주님이 나를 번성케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주님을 정말 중심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그 주님에게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창한 꿈도 많고 정말 대단한 포부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중심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한번 주님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일과 이 사업과 내가 왜 번성해야 되는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기 시작할 때요, 생각보다 아무렇지게 우리가 놀랄 수도 있어요. 그 중심에 주님의 사명이라고 잘 포장된 거기에 내 욕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목회조차도 그렇더라고요. 목회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도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영광을 위해서 좋은 목사님, 설교 이런 목사님, 이렇게 바쁜 목사님, 이것도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제 영광을 위해서 저도 목회에 바쁠 수 있어요. 주님이 이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능력을 구하는지. 저도 능력을 참 많이 구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버는 그 번성을, 그 축복을 구하시면서 그 번성을 구하신다 그러면 저는 이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사와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목사에게는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제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와, 교회 잘 세운 목사, 와, 교회 성도들 많이 변화시킨 목사, 와, 성도들 진짜 사랑하는 목사, 이게 주님의 일 같죠? 중심이 제가 바뀌면은 저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걸 위해서 주님, 내가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거 맞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 중심에 그렇게 해서 저 목사가 설교하면 은혜가 철철 넘쳐, 이거는 제 영광이잖아요. 이거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이거 다 아는 얘기, 이거 내가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그러면 아니요. 주님 앞에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내 중심을 밝히 보여주실 때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잘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새벽에 한번 이거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내 생존과 내 영광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블레이싱 센터교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번성을 맛보고 지금까지 꾸준한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모든 블레이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번성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번성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완전히 일치된다. 근데 이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왜? 나는 나를 너무 잘 속여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써. 난 내가 하는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기도 시간에 들어가서 성령이 보여주기 시작하셨을 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그 신학교도 가기 전에 저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회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거 가지고 교만해졌던 적도 있어요. 왜냐? 이게 뭔가 좀 특별하게 그때는 좀 보였었던 것 같아요. 이건 죽는 자리인데 이럴 줄은 몰랐지 내가. 아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저기 안 하는 건데. 아무튼 초장부터 틀려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 그렇더라고 이게요. 이거 뭐 교만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교만하려면은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교만해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하게 느껴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얼마나 그날 저를 막 깎아내주시는지 하나님 막 얼마나 막 그냥 부셔버리시더라고요. 교만의 우상을 그냥 망치로 두들겨서 부셔버리시는 느낌이었어요. 와, 모르더라고요 제가. 주님 보여주시니까 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유 내가 그거 다 알지. 내가 다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아니요. 기도해보지 않고 그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 자리 들어가서 깊이 성령께서 내 중심을 보여주시면 거기에는 잘 포장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쓰여진 잘 포장된 내 욕심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게 기복주의가 별게 아니에요. 기복주의가 별게 아니에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라고 여기는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은 번성을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주일날 주님이 막히시는 분이에요. 뚫고 가버려요.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과 수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목적부터 맞추십시오. 그거는 그냥 내가 다 그렇게 하지. 절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새벽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수단을, 이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대학생들도 마찬가지, 직장 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내 공부하는 목적, 이 모든 것에서 여기서부터 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번성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과 목적을 철저하게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과 맞추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찬송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바르게 부흥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진